여러분 예전에 그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네, 우정의 무대라고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그 국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순서들이 굉장히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뭐 장병들이 장기자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친구들이 아니면 뭐 여동생이 찾아오는 프로그램,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이 우정의 무대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마지막 순서,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운 어머니 이제 순서가 딱 되면은 배경음악에 나와요. 엄마가 짠짠짠짠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배경음악이 나오고 그 이상용 씨가 이렇게 편지 사연 소개를 쫙 읽어 나가면 벌써 장병들의 눈에 눈물이 그냥 크렁크렁 고이는 굉장히 또 어머니와 이렇게 상봉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같이 그냥 막 이렇게 공감하는 감동적인 그런 순서인데 이 그리운 어머니 이 순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촬영하는 부대에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군 생활하고 있는 그 장병의 어머니가 찾아오셔 무대 뒤에 계세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처음에 그냥 목소리로만 잠깐 들려줘요. 어머니 어떻게 잘 오셨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상용 씨가 그냥 몇 마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장병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와 관련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김치찌개다. OX. 어머니의 고향은 뭐 순천이다. OX.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을 OX로 퀴즈로 풀어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찾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끝까지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네다섯 명쯤 남으면 이제 장병들을 무대 위로 올려요. 그리고는 이제 사연 소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아냐 그러면 네 뒤에 계신 저분은 저희 어머니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같이 그냥 군기 바짝 들어서 뒤에 계신 저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는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제목은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제 거의 뭐 대다수는 그냥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못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왜 못 올라올까요? 퀴즈를 못 맞힌 거예요. OX 퀴즈를 다 맞추고 가야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엄마의 고향이 어딘지 엄마는 당연히 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오지 못해서 나중에 엄마가 나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영씨가 하고 찾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달려가 가지고 엄마와 그 눈물겨운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 우정의 무대, 그리운 어머니처럼 이런 순서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상사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텐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한번 그런 분위기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아 이러면 여러분 군대 못 가요. 다시 들어가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내용,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에,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구원의 그 권세와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정죄,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심판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만 심판하지 말고 꼭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은 후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 심판을, 정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 혹시라도 잘못된 심판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자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때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정말 도중에서 탈락 떨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증언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 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첫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고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확실히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을 해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그리스도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중흥시키는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는 두 번째 증언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뭐 제물로 드리려고 팔려고 하는 그런 뭐 가축들을 다 쫓아내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뭘 보고 찾아오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찾아와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기적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메시아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 표적은 아무라도 행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은 행할 수 없고 누구만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두 번째 그 증언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오늘 본문이죠.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이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가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행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런데 가장 큰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서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존경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도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증거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찾아오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리고 요한을 보고 제자들이 따르게 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삼인성호라는 그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석삼의, 사람인의, 이룰성의, 범호. 이 삼인성호라는 그 사자성어의 유래를 보면 중국 그 전국 시대에 그 위나라의 회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조나라에게 그 자신의 아들 태자를 볼모로 보내요. 보통 이제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협약을 맺을 때는 좀 강한 나라에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을 때는 강한 나라에 약한 나라에서 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 침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반역을 꾀한다거나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나라의 해왕이 이제 태자를, 아들을 조나라에 이제 볼모로 보내게 되는데 혼자 보내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인 그 방총이라는 신하를 이제 같이 보내게 했대요. 근데 이제 방총이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로 가기 전에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시여,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도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성이면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수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문을 뚫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겠지.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만약에 도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왕은 믿겠습니까? 역시 안 믿겠지.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 도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것 같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방총이라는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제가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로 가면 분명히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줄 거라고, 왕에게 이렇게 상소할 거라고. 그러면 믿지 말라고. 저의 왕에 대한 저의 충성심을 누구보다 왕께서 잘 아시니까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던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말대로 떠나고 나니까 이제 간신들이 막 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방총이라는 신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막 상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던 왕의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는 태자가 돌아왔을 때 이 방총은 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 사민성호예요.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그릇된 말일지라도 3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없는 호랑이도 생겨난다. 그릇된 것을 진짜로 믿게 된다라고 해서 사민성호, 거짓일지라도 그 말을 여러 사람이 하면 진짜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이 사민성호인데요. 여러분,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한 사람도 아닌 세 가지로 증언을 하시는데 확실한 증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으로 증언을 하고,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니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믿는데,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정작 영생을 주는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확실한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니라, 이렇게 막 고백해도 시험찮을 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한 가지도 아닌 3가지의 증언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는 이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인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없도록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아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맨 도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눈앞에 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계속해서 쉼없이 뛰어가는 인생,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일생의 문제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한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영생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어떤 전환을 맞게 되는데, 사실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청각장애인은 아니었어요. 19개월 되던 때에 큰 병을 얻어서, 큰 병을 앓고 나서 그때 시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뒤늦게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삶이 변화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며칠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싶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숲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숲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내가 며칠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숲을 다녀온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숲을 갔다 오니까 숲에 뭐가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숲을 갔다 와서 별로 본 게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대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숲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놀 수가 있어? 여러분, 숲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친구가 아무것도 별로 본 거 없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 다른 생각들, 다른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 보니까 별로 숲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녀왔는데 뭐 본 것도 없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예수님 아닌 다른 그것, 그것에 빠져 그것이 어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잖아요. 율법 학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파고 또 팠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는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외모도 형편이 없어요. 학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뭐 하나 내세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에게 볼 때 에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예.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알다, 야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알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알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 이분은 누구누구고 어디 학교 다니고 어디 출신이고, 이건 지식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뿐이지 지식적인 알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교회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고, 중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잘하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당연히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겨울 수련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얼굴,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굴이 피범벅되고 고통의 그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봄과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머리로, 이전까지는 내가 머리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내 사건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는 정말 구원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제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제 삶을 이제껏 이렇게 바꿔오셨는데요. 여러분, 참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생명,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책들을 좀 참고해요.
근데 이제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설교 말씀에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요한복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마치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냥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참된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죽은 존재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큰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증언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신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첫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본교회는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인데 뜨거움은 없어요. 그냥 냉랭한 교회예요. 뭐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도 뭐 이렇게 막 불 붙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당연히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를 가면 공동체 훈련, 담력 훈련, 뭐 이런 인간관계 훈련, 다 그냥 레크리에이션, 이런 게임 위주였어요. 뭐 말씀 듣고 집회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첫 갔던 그 교회는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먹고 집회하는데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막 뒤가 야,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모름지기 교회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누가 오겠어? 난 지루해 죽겠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저녁 집회 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수련회 때 처음 그 교회를 간 거였거든요. 친구 따라서. 청년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막 어떤 청년은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 막 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내가 이 이단 광신도 집단에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잘못 왔다. 어떻게 처음 온 교회가 또 뭐 이러냐,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순간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 교회 진짜 무슨 이단 광신도 집단 아니야?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딱 바꿔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이 청년들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들어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진지하게 진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자가 되잖아요.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라 내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어. 그건 내가 사기꾼이지. 내가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방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내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킥킥킥거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면 아무도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을 졸라서 킥킥거리기만 하고.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진짜 이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생명을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두려움을 주고 내 안에. 이러다가 나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열심히 교회 나갔잖아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생명과는 무관한 종교인이에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도 그냥 둬도 돼요. 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진지하게 찾는 그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얘 이대로 내뒀다간 우리 자식 하나 빼앗기겠다. 가지 못하게 잡아야,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들을 가득 차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종교 생활해. 괜찮아. 하나님만 찾지 않으면 돼. 예수님만 진지하게 만나지 않으면 돼. 예수님의 생명 안에만 있지 않으면 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종교인으로 적당히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면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찾는 순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예수 없는 삶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성령께서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직분을 받고 뭐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운 어머니, 우정의 무대 그리운 어머니,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막 눈물로 그냥 어머니가 꽉 아들을 막 안고 그냥 막 볼때기 때려가면서, 이 새끼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얼굴은 왜 이렇게 빠졌어? 세상 너무 군대밥 먹더니만 너무 고생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 세상 속에서 너무 고생했구나. 아이고, 너 왜 그렇게 마음고생했니?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맡기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면 그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우정의 무대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만난 그 장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가 가슴 벅찬 그 상봉, 그 사랑, 그 설레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